성도 여러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계정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어, 제 계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녹화가 돼서 조금 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그 새벽 기도가 늘 교회에서 이루어졌는데 뜻하지 않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기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장소는 다르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마지막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는 수신자가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들, 자기의 고향에 살지 못하고 도망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의반 타의반, 어떤 이유였는지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낯선 이방 땅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권면을 했는데요. 첫째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 두 번째로 사회생활 잘 해야 한다. 그 사회생활은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고 또한 직장의 상관에게 순종하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대단히 저항감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나라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리고 상관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롤 모델, 인격에 훌륭한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세대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잘못된 상관이 있고 잘못된 선배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말에 우리는 그냥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할까? 이 문제가 남습니다. 무조건 따라야 하나? 아니면 틀렸다고 말을 해야 하나?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아직까지 그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잘못됐겠죠. 잘못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당신의 몸을, 당신의 정신을 제대로 갖추고 그리고 이 사회를 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일단 낯선 곳이니 그 사회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이제 때를 기다리는 종말의 삶을 저희가 살아야 한다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어서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흩어진 나그네들이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네, 동의합니다. 충분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약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보다 소중한 것은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돈벌이가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돈을 열심히 벌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열심히 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 돈을 열심히 번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데 급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돈을 번다. 근데 놀랍게도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돈을 벌다 보니 아내와 남편 사이가 멀어집니다. 심지어 자식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돈을 벌어서 가정을 책임진다는 이 말이 실제로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가정을 책임지기 위하여 일터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가는 길이 가정을 정말 책임지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을 깨트리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또한 우리는 굉장히 저항감이 느껴집니다. 지금 평등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권의 권리가, 여성의 권리가 높아져야 될 상황입니다.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 우리나라 사회 구조입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도 저희는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단어를 좀 더 분석해 보면 이것은 맞습니다. 순종은 서브 미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션을 서브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 방향을 향해서 협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이 가는 방향에 같이 협력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가 가는 방향에 서로 협력하십시오. 결국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각자 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방향을 같이 뛰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녀들이 볼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뛰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녀들도 같이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동쪽으로 뛰고 아내가 서쪽으로 뛰면 자식은 어디로 뛰어야 할까요? 순종이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단장은 머리를 꾸미면서 단장하는 것이 아니다.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으로 단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채우는 것이다. 그 내면의 아름다움은 남편과 아내가 한 방향을 향해서 가겠다는 바로 영성입니다. 우리 신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영성의 한 방향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좀 이해하기 힘든 번역이 나오는데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 지식을 따라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요? 남편들아, 너희가 아는 대로 여자는 연약한 사람이니, 여자는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연약한 사람이니,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 나오겠죠? 연약한 그릇이니 아내와 함께 동거하십시오.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시대 여성들은 쉽게 이혼당하고 쉽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의 여성들은 대단히 인권이 낮았습니다. 그런 사회 시스템에서 교회는 여성의 인권을 대단히 높였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대단히 존중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주 특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성을 집 밖으로 쫓아내지 마세요. 동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7절 맨 끝의 말씀에 기도가 막힐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아내와 함께 동거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가 막힌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막힙니까? 가장 급한 곳이 어딘가 찾아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끼어졌기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끼어져서 기도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때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나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라 가정에 있는 내 아내와 관계가 깨어졌을 때 기도가 막힌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신림교회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막혔다면 그 이유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기도가 막힌다면 내 마음속에서 아내를 내쫓았는지도 모릅니다. 내 남편을 내 마음속에서 지웠는지도 모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동거하십시오. 연합하십시오. 한 몸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8절에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불쌍히 여겨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복을 빌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들, 이방인들은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응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유를 가지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급해하지 마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찌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처럼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욕을 하면 바로 욕으로 받아야 되고, 악한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바로 악한 행동으로 공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당방위입니다. 그러기에 도시사회는 여유가 없습니다. 넉넉함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여유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참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만 왜 참아야 되나? 나만 왜 손해를 봐야 하나? 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9절의 말씀입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이 계속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여유를 가집시다 라고 권면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제가 듣고 오늘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자신을 살피고 사회에 잘 적응하고 더 나아가서 부부의 관계가 돈독하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돈독하기를 원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넉넉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 자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고 전수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남편과 아내 마음속에서 밀어내지 않게 하시고 동거하게 하시며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